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비한 삶입니다. 창조와 말씀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6절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날과 밤이 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에 그 열기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 나간다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뜻합니다. 몇 달 전 벚나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벚꽃 터널을 드라이브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에서 내려 그 환상적인 광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함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기는 했지만 충분히 열린 창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세상에는 인위적으로 흉내내거나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자신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아름다움이 수도 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물이 태양의 열기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비추시는 은혜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이 빛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누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서 더욱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유익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묘사되고 있는 율법은 정결하고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생기를 얻게 되고 어두웠던 나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 생기가 없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상실된 것을 느꼈다면 즉시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일이 때로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억지 비슷하게 문단을 맞추어 3대지를 작성하는 적도 있습니다. 묵상이 글 자체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 믿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계속 이 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삶으로 반응할 때 말씀의 은혜는 더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함으로 더욱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입니다. 긍휼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지킴으로 상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숨겨지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하셔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든든한 반석이요 구속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나의 숨은 허물들을 볼 수 있어야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말씀을 지렛대 삼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제단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제물과 같이 드려질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더욱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